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영적 스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펙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스펙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냐면 취업준비생, 취준생들이 많이 쓰죠.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쓰는 이 스펙의 유래는 스페시피케이션, 즉 명세서, 그 다음에 세부내역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스펙이 아니라 job specification 해서 사용자가 이 직업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것을 취업자가 이렇게 적어서 내죠. 그러면 이런 걸 했고 할 줄 안다. 이런 것을 기술하는 리스트를 원래는 스펙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지금 쓰는 단어는 이 이력서의 빈칸을 얼마나 많이 채울 것인가. 그게 스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써넣으면 취업이 되는 것이고 많이 안 써넣으면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해외 연수를 안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익 점수가 900이 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990이 만점이었잖아요. 근데 만점자도 많고 900이 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이과생들은 점수가 700점대 이랬는데 문과생들은 다 900점 넘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를 갔더니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입에다가 모터를 다는 것처럼 막 발표를 하는데 제가 엄청 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충격을 받고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괜찮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기가 죽지?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상 받았다 그러고 논 시간에 같이 얘기해보니까 무슨 상, 대학교 때도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지, 경력은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 왜 뽑혔지?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이곳에 취직할 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1, 2년은 쪼그라든 상태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막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은 그냥 막 눈물로 공부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취준생들이 준비하는 스펙이 보통 8가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학벌은 이미 학교에서 정해지잖아요.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 수상 경력, 인턴 경험. 흔히 8대 스펙이라고 하는데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20대 청년들이 따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학점을 따고 삶을 꾸려가기도 바쁜데 이러한 경험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입사할 때도 20대가 거의 없었어요. 여자들도 30대 중반, 남자들도 30대 중후반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경험을 시키셨고 제가 가지 못했던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그곳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좀 더 똑똑하고 잘났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밤을 샙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회사가 원하는 스펙이 무엇이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인생을 설계하죠. 더 계획적이고 치밀한 청년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면 10년 후, 20년 후까지 재테크를 하고 인생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 삶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낭망하고.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눈길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저번 주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왔죠. 오늘은 마리아. 예수님을 낳고 키워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의 한 시점을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스펙이 좋은 여인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어떤 스펙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마리아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총구석입니다. 그 총구석에서 한 목수와 약혼한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그 당시 목수라고 하면 그 아주 낮은 그 밑바닥에 있는 직업군의 한 군에 속합니다. 흔히 석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많거든요. 돌이 많아서 목수보다는 석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낮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봐도 고생길이 확 열린 시골의 처녀인 마리아가 그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도 너무 볼품이 없는, 볼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오죽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개천에서 용나겠냐, 이 뜻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곳은 정말 볼품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가 그냥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갈릴리라는 마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표현인데, 얼마나 모르면 갈릴리라는 곳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구체적으로 누가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이란 곳은 시골이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동네에 접어들었더니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죠. 천사가 이렇게 성경의 이름까지 언급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까지 언급해서 성경에 나온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한 군데는 어딜까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사가랴에게 왔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왔죠. 이게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의 성품답게 사실적으로 다룹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8대 스펙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산골에, 강원도 산골의 시골 마을에 있는 처녀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하게 될 그 남자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총구석에 있는 걸 보면 성공하고는 아무런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대인이 결혼하기까지는 약혼과 결혼의 과정을 거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한이가 태어나거나 영준이가 태어나면 둘이 사도를 맺자고 결혼 예약을 서로 합니다. 그게 바로 약혼이죠. 약혼을 하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정혼을 위해서 절차를 거칩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거치냐면 정혼은 결혼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정혼을 통해서 서로 진짜 약속을 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다윗 가문의 출신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윗 가문의 마리아의 아버지는 3장 23절에 있는 헬리 혹은 요야김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안나로서 늙어서 기적적으로 태가 열려 마리아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1장에서 배웠고, 그도 레위 지파고,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의 지파이면서도 레위의 가문의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이미 약혼을 하기로 부모님들끼리 약속을 한 사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성장하고 나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남편이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돈을 마련하는 목적은 신부의 몸값이기도 하지만 그 몸값이라고 하기도 보다는 부모님이 지금까지 내가 결혼할 그 여인을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시로 그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거죠. 돈을 들여서 이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신부를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야곱도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 몇 년을 대가를 치릅니까? 14년을 치르잖아요. 근데 야곱은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14년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그 집에다 갖다 주죠.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주는데 이 결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신랑 외에는 신부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소유물이 다 이제 신랑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이 값을 주고 나면 신랑이 될 사람은 신부가 될 여인에게 무엇을 주냐면 포도주를 줍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는 피의 언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소. 이 잔을 받아주시오.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딱 주면 여자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준 지참금이나 모든 행위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즉시 승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약혼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하시고 혼인 서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그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제가 정혼이 허락이 된다고 그랬죠. 그 허락이 되고 나면 약혼 기간을 어느 정도 주냐면 1에서 2년 정도 줍니다. 신부는 신랑하고 1에서 2년 동안 신부는 뭐를 하냐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기까지 예쁘게 단장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신랑은 1년에서 2년 동안 뭘 할까요? 신부를 맞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집에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 1년, 2년 동안 계속 신부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대해줄까 하면서 집을 마련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1년에서 2년 동안 약혼 기간을 두었을까요? 한 2달만 하면 되지 굳이 1년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약혼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혼의 기간은. 왜 그러냐면 신부가 순결한지 순결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10달을 하잖아요. 10달을 하는 동안 혹시라도 안에 아기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혼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효로 되고 그 무효로 된 것 때문에 그 여자는 돌에 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1년에서 2년 시간은 촉신하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냐면요. 그들이 결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다른 단어로 쓰이는데 그들이 문화 속에서는 키두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키두신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뜻이 성화예요. 성화. 그만큼 결혼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사람 남자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연결해준다. 사람이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서 중매를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엄청나게 신성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아까 포도주를 한 잔씩 주고받고 하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뭘 주냐면 선물을 줍니다. 선물은 어떤 의미로 주냐면 내가 당신과 떨어져 있을 동안 나를 잊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신랑이 누구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의 신부가 될 사람인지 기억해 달라고 선물을 줍니다. 그럼 이 선물을 볼 때마다 신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신랑이 데리러 오겠지. 그리고 예복을 항상 옆에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 정혼이라는 과정은 실질적인 결혼의 효과가 그대로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부는 계속 데리러 올 수 있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처소를 마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그 성령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결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할 그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 결혼할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러면 불시에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준비된 신부가 신랑이 올 때 빨리 그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결혼식이 성립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정혼한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혼한 사이였을 때는 조신하게 기다렸어야 하는데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 인생을 흔들 만한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조상이 다윗 왕조였고 자기가 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마리아는 더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시골에 와서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나사렛이라는 아주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마리아의 가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온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마 마리아는 구약의 예언을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시겠다, 다윗의 집을 그가 다스리겠다 등등의 메시지를 보면은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겠다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확 올라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통해서 나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얼마나 갖가지 생각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질문이 너무 순진하고 단순하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죠? 이 말인 거죠. 이게 불신의 말이 아니라 천사가 네가 잉태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생기지?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37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 못했는데 임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구약 사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냐?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다. 누구에게 임하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임하는데 왜 나 같은 여자에게 임하는지 마리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는 그 순간입니다. 왜 나 같은 시골 처녀에게, 왜 나 같은 왕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선지자도 아닌 나 같은 여인에게.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샤론의 수선화가 뭔지 아십니까? 골짜기 백합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바닥에서 막 뒹굴어 다니는 그냥 들꽃이냐, 들꽃.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데 우리가 화시장이나 꽃시장이나 그런 데서 가면 이쁜 꽃 되게 많잖아요. 그런 꽃이 아니라 그냥 들꽃이에요. 우리 국화처럼, 들국화처럼 그런 들꽃인데, 그 메시지를 마리아가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수선합니다. 나는 그냥 들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하여 오십니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좀 몇 년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줌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부고 남편 때문에 치이고 자식 때문에 치이고 시어머니 때문에 치이고 그런 아주머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네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씩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눈이 뜨렁뜨렁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들을까 더 할까 해서 아침 10시부터 한 4시까지 예배만 드린 거예요. 1부 예배 말씀 전하기, 밥 먹고 2부 예배 기도하기, 그리고 4시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다 모였는데 한 애기 엄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제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꽃이 있는데 되게 이쁜 꽃이더래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샤론의 수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깨서 아침에 저에게 와서 우리가 샤론의 수선하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선하고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래서 그들보다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알죠, 성경에 나오는 꽃이니까.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가 무엇인지 들꽃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너무 상달됐나 보다, 이렇게 막 서로 위로하고 되게 기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가서 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아가서 2장에 보면 술람미어일까요? 솔로몬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아가서 2장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골짜기 백합화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솔로몬이 화답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고 나면 또 술람미 여인이 화답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사와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가면 이러한 여인들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것도 8장에 가면, 우리 8장 한번 찾아봅시다. 8장 2절에서 3절에 가면 제가 제일 나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굉장히 리스트만 나옵니다. 그냥 병 고침 받은 여인,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 물론 기적이었지만 수산나, 그냥 이름도 없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다 백합화입니다. 골짜기에 백합화요, 샤롯의 수선화입니다. 사실 수산나라는 이 이름도 수선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욕심도 야망도 없고요, 주님만을 위해 인생을 사는 신부 같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할 때 그 다른 여러 여자 중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겼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녀를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사실 마리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천사가 대답하자마자 아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천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아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잖아요. 마리아는 정문기간에 있는 처녀였고 만약에 그가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해버렸다. 그렇다면 파혼은 당연한 결과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간음을 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한 거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요셉이 좀 걱정이 되죠.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던가? 내가 알던 마리아가 맞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결혼을 취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어떤 자까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한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가 성령으로부터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확하게 보듬어주고 보호해줍니다.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하신지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득한 작품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도 그랬고요. 리브가, 미리암, 십보라, 한나, 루디아, 브리스울라 등등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물개 가죽같이 시커멓고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에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아주 당당해지고 눈빛이 강해지고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기 번역된 여종은 헬라어로 둘레라고 하는데 우리 둘로스 아시죠? 둘로스 성교단체 그 둘로스라는 뜻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 근데
그 둘로스의 여성형 명사가 둘레입니다. 둘레. 근데 노예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 그런 노예입니다. 애기 낳으라면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가브리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저는 요정입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런 종대에 있는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여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앞에 가브리엘에게 나타났던 그 반응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반응이 좀 다릅니다. 가브리엘 선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 몇 장을 보시냐면 1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사가랴에게 선사가 한 말이거든요. 사가랴는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에 선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마리아에게 반응한 것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의 입이 닫아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천사가 가자마자 엘리사벳에게 막 뛰어갑니다. 얼마나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가서 갔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랑 마리아랑 사는 동네랑 150km가 떨어져 있어요. 1.5km 되거든요. 그러면은 150km면 몇 배가 됩니까? 한 100배 되잖아요. 100배 되는 길을 막 갑니다. 가서 엘리사벳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그 비밀을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1장 초반에 보면 그 임신을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도 모르죠. 근데 그 비밀을 천사한테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막 뛰어갑니다. 150km면 걸어가면 한 6일? 6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얼마나 헐떡헐떡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 하고 문안을 하고 두드리자마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기뻐서 복중에서 확 헐떡헐떡 뜁니다. 동일하게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녀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훨씬 연배잖아요. 연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150km를 한숨에 달려온 마리아, 그리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세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예언하고 그들의 임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에서 서로 나누고 진짜 그랬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했냐? 어쨌냐? 하면서 기쁨으로 막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이 것들이 모두 예배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깊게 사귀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아름다운 동력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개척을 했던 친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같이 개척을 드리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모님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남편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랑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사모님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려고 막 나누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제가 너무나 기쁨과 그 감격이 뛰어나서 사모님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모님, 그 성도 사모님 교회 옵니다. 진짜 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사모님하고 자고 너무너무 기쁨이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모님도 당연히 좋았겠죠. 자기 교회 온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확신이 끌어오르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 입에서 막 많이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도님 부부가 그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와서 지금까지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나갈지 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둘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과 확신을 주시면서 계속 그 성도 부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쁨과 확신은 영적으로 충만한 서로가 느끼고 또 서로가 기대하고 또 기쁨이 흘러나와서 우리 서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막 확산이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마리아는 또 엘리사벳에게 격려하고 그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은 덩달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죠. 그 찬양이 바로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마그니피카트라는 찬가의 첫 마디를 쓰인 마리아의 찬가의 첫 마디에 쓰인 그거가 라틴어인데 마리아의 찬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어려운 기쁨을 담고 있는 찬양이면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시니까 시처럼 주거니 받거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에 비천함을 돌고 싶습니다. 이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원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보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용사 공의에 오시고 기록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녀는 어리고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답게 율법서와 시편의 예언서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선포를 하죠. 그녀의 시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모든 이해와 선포가 가득히 넘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심령에 가득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찬양이고 예언적 선포고 예언적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의 찬양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입에서 꿀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터져 오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못했지만, 그리고 시골 목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분의 신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꺾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순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며 찬양을 하죠. 그들이 마리아를 닮았다면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욕심이 조금도 없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 순결한 신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